지속성이 강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지속성이 강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목회 서신이거든요. 계속 얘기했다시피 그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향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역자에게 굉장히 많은 격려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막 받고 먼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전체의 주제가 어떻게 되죠?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이게 짧게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주제고요. 조금 더 긴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안에 강하여져서 고난을 이겨내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라.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주제입니다. 강해져서, 고난을 이길 만큼 강해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메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설교에서, 앞선 주회에서 강하여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의 선배, 멘토, 영적 아버지,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실 때, 사명자로 세우실 때는 그냥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 은사를 주셨습니다. 비록 디모데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 때문에 이 은사가 잘 발휘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디모데에게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할 은사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무엇이었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등떠미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본인이 좋아서나 본인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을 기억할 때 강하여져서 은사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은혜 안에 강하여지는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되시죠. 그냥 강하여지는 게 아니라 왜 은혜 안에 강하여지라고 얘기했는지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디모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주제가 계속됩니다. 다만 단어를 좀 바꿔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13절, 14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복음을 지키고 지키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13절에 나오고 있는 지키고와 14절에 나오는 지키라는 원어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가드하라는 거예요. 보디가드 할 때 가드, 지키라. 또 다른 말로는 keep going 하라, 지속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지켜서 지속하다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강함의 한 요소로서, 강함의 한 요소로서 신자의 지속성, keep going함,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자신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 이걸 좀 세속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아마 자기계발서 같은 것을 보면 이런 요소들을 얘기할 텐데요. 성공한 사람들, 자신의 분야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분야의 그 영역에 그 연구에 지속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반면에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은요, 살펴보십시오.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뭐냐면 허황된 꿈들입니다. 복권이나 도박 같은 것들은요, 내가 조금 뿌리고 많이 한 번에 얻겠다는 그런 것들이죠. 반면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일은요, 뿌릴 때가 있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지속할 때 열매를 거두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농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씨를 뿌리자마자 다음 주에 열매를 거두거나 다음 날에 열매를 거두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이건 마술이나 그런 신화에나 나오는 일들이죠. 1년 이상을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매고 잡초를 뽑아주고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할 때 한참 지나서야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법칙이며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복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한 번에 커다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오랜 시간 keep going하고 지속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간혹 보면 성경이나 역사에 보면요, 갑자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보면 그냥 그때만 보면요, 직관적으로 보면 갑자기 열매를 거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의 씨 뿌림과 얼마나 오랜 시간의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마음밭을 갈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원산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아주사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웨슬리 대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흥의 기간은 잠깐이었고 갑작스러운 것 같았지만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keep going하고 지속할 때 그런 열매가 맺혀졌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 대부분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20, 30대의 여러분들이 가장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지속하는 것이요. 요즘은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하죠. 인터넷 한번 클릭하는데 내가 클릭한 사진이 뜨는데 몇 초가 걸려야 되겠습니까? 몇 초면 안 돼요. 그렇죠? 순간 딱 클릭하자마자 사진이 딱 떠야 되죠. 근데 처음 인터넷이 나올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집에 컴퓨터에 모뎀을 달아놓고 모뎀을 딱 키면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삑삑 소리가 납니다. 모뎀이 접속되면. 그리고 나서 천리안, 하이텔, 라우누리 이런 것으로 사진 한 장 다운받으려면요, 사진이 한 줄 한 줄 나와요. 마치 잉크젯 프린터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인쇄하는 것처럼 속도는 엄청 느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5G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떠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그것의 활용 점정이죠. 여러분, 바로 클릭하면 노래가 나오고, 클릭하면 그리고 사진이 나오고 동영상이 나오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네 박사에 치면 바로바로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것에 만족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나도 모르게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죠.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학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영어를 까먹고, 특별히 이번에는 좀 된장 발음이 아니라 진짜 본토 발음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어떤 영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나 딱 봤더니 광고 카피가 진짜 자극적이었습니다. 영어 10주 완성이래요.
여러분 10주 만에 영어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10주 만에 영어를 완성하나.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수능 보신 분들은요, 수능 3개월 총정리, 3개월 만에 총정리를 한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냐면요, 작은 노력에, 작은 수고에 빠른 시기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냐면 금방 실증내거나 짜증내거나 포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배워야 할 그런 자세, 그런 강해지기 위한 요소가 있다면 끝까지 지키고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면 그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제자훈련을 시작한 사람이, 사역훈련을 시작한 사람이 34주 동안 혹은 36주 동안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구호를 외쳐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아프지도 말고, 제자훈련한 동안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끝까지 이것을 완수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 인내와 끝까지 지속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제자훈련을 신청했어요. 한 3주 정도 이렇게 몇 주째 했는데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야, 이게 아닌가? 뭐 이런 반응들이 우리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에게,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강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속성, keep going 하는 것,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는 것, 즉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으로도요, 사람에게 교육하는 일은 백년지 대계래요.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래요. 따라서 한 사람이 제자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정도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는요,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42년이 걸렸어요. 42년 동안 모태로부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를 낳고 수많은 훈련의 과정, 수많은 교육의 과정을 지나서야, 42년 지내서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자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는 사람,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열매를 보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바로 강함입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 keep going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어떤 사역들은 근데 자칫 잘못하면 위태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사역 같은 경우는 위태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사역이에요. 하지만 새로 시작되는 사역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들을 위한 사역일 경우에는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위태할 만한 사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시작을 했고, 또 문화 사역 같은 거요. 새로 시작하는 사역들은 이게 위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사소한 일들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빠른 열매를 맺으려고 조급해하지 않고 keep going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하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이룰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사례를 언급해요.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과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의 예를 언급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으나 떠나간 사람,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의 예로 언급한 사람을 살펴볼게요.
1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아시아란 말은 지금 우리가 속한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의 서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터키의 서쪽 지역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많은 그 복음의 열매를 뿌렸고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요, 엄청난 배교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큰 배교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떠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부겔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요, 이 이후의 자료를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노라고 추측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정말 이때 그냥 완전히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계통에서 완전히 떠나갔다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요,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사람이 떠나갔는데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게가 있다. 왜 그렇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는요, 떠나간 사람 중에서 디모데가 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 디모데가 그렇지 그 사람이죠 라고 할 만한 디모데가 잘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배교했던 떠나갔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일의 주동자인 사람들, 그 일의 주동자인 사람, 그래서 이 일을 주도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와 같은 것이죠. 어찌됐던 간에 지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떠나갔습니까? 이들이 왜 떠나갔겠어요? 지금 디모데가 맞았던 상황과 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믿을 때만 하더라도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지만 큰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게 되니까, 더군다나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능력의 사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까지 나타나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눈앞에서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열광했던 거죠. 이제까지 접하지 못했던 그리스의 신하들만 접했다가 감동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에 열광하고 쫓았어요. 하지만 이내 곧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동료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지금 15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 복음을 끝까지 잘 지켰던 사람의 이름을 길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번에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세 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은 바로 번역하게 되면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있으면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듣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보로는요, 이름 자체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를 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디모데하고도 잘 알았겠죠.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따라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는요, 에베소에 있을 때도 봉사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큰 핍박이 일어나고 자신의 영적 지도자, 영적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간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여러 차례 방문해서 위로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보로가 이와 같은 헌신, 이와 같은 keep going, 이와 같은 지킴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 경제적으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취직이 안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으로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도자가, 영적 아버지가 마치 그것을 보여주듯이 실제로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또 함께 했던 동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믿음을 가졌던 옆 친구들이, 그리고 함께 했던 후배들이, 선배들이요, 믿음을 떠나가 버려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떠나간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할 정도로 큰 떠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강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해서요, 지금 다음 주에 교회 와봤더니 저하고 지속률 목사님하고 여기 앞에 있는 한두 명만 남고 다 떠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세상의 특징은 어때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하지만 내가 못 나가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함께 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함께했던 비서들이나 함께했던 그 부하들이요, 지금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죠. 그 전직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이런 특징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바울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16절과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이걸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에 한 번 더 얘기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 3절 말씀 안에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 영적 자녀들이요, 하루아침에 떠나갔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이상하다. 왜 이 친구가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지? 왜 에베소 지역의 그 성도들이 연락을 잘하다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있다 보니까 편지가 한 통 날라왔는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요,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시여, 사도님, 교회가 풍지박상 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영적 아버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바울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의 무너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감옥에 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오더니
자, 누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면회왔습니다. 네? 저를 면회했다고요? 아니, 나를 면회올 사람이 없었는데? 분명히 다 나를 떠나갔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는데 누구지? 하고 딱 봤더니요. 누구예요?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가요. 몇 개의 옷을 가지고 또 사식을 넣어주려고 음식을 가지고 거기 찾아온 거예요. 바울요, 사도 바울님. 오네시보로가요, 눈물이 글썽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그 오네시보를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깊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비단 바울만 감동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록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바울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누구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감동을, 그 고마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이름을 기록해서 지금 이제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 어려움 때문에 떠나갔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오네시보로를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주님을 다 따랐던 것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다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처음부터 배척했고, 어떤 사람들은 따르는 척하면서 따르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무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도 다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도 끝까지 keep going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볼 때는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때를 볼 때는요, 그때는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님을 쫓아갔어요. 하지만 이내 곧 자기에게 별 이로움이 없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고난이 있을 때는 떠나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게 되니까 그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수대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 사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제자하면 사역이 있는 곳에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는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오네시모로는요, 지켰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랐어요. 하지만 대학과 사회에 진출해서는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하지만 직장을 가고 나서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진학해야 할 때는, 취직할 때는 따랐다가 편해지니까 진학하고 나니까, 취직하고 나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keep going 하는 남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청년들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거움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뜨겁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나도 내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한때 그래 봉사하겠다 봉사도 작정하고, 이런 뜨거움으로 나오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하지만 10년 20년 keep going 하면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려도 조금만 흔들리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keep going 하며 감당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불 같은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강물 같은 꾸준함입니다. 불 같은 열정은 간혹 산을 태워버려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천 년 동안 흐르는 강물은
죽어가는 새싹이 다시 돋아나게 만들고 생명이 돋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떠나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keep going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 떠나진 않으셨네요. keep going 하고 있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바라기는요, 평생을 거쳐서 떠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조급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 띄워주시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의 예로서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세우심 때문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한 것은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의탁한 그것을 그 주님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능히 끝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세우신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실 줄을 내가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오네시보로와 같이 떠나지 않고 keep going 하는 자, 지키겠다고 결정한 사람, 결단한 사람들은요, 그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 내 사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내가 버티려고 하니까 버텨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인 이유는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죠. 그건 내 생활이죠. 그것은 그러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는데 왜 종교가 필요하고 왜 구원이, 왜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인 이유는요, 내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고 keep going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주님께 지켜주시도록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 반면에 내 힘을 쫙 빼는 사람이 keep going 할 수가 있어요.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금방 찬물이 끼얹어지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것을 능히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네 인생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킬 수 없는 이 일을 고난 가운데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강하여져서 고난을 든든히 이기고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